옆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저녁에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도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일 저녁 예배는 저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오늘 두 번째 시간. 예수님은 기도를 열심히 하기는 해도 잘못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의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기도를 직접 문장화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 이 주님의 기도문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하라라고 하면서 기도를 이렇게 문장화한 것은 이 주기도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다. 그래서 주기도문이라고 합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요구하는 것, 간구하는 것, 그것도 있지만 기도는 그 간구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 살아있는 교제, 사랑의 대화. 여러분, 죽은 사람하고 대화가 됩니까? 여러분, 대화가 되니까 아무 소리 안 하지? 예. 이 죽은 사람한테는요, 대화가 안 돼요. 앞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귀엽게 데리고 노는 개도 대화는 안 돼요. 그냥 반응할 뿐이죠. 반응도 다 합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반응만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입니다. 교제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대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께 무엇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신 것보다는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를 갖기 위해서 때로는 새벽 미명에 혹은 밤이 맞도록 철야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 방법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은밀한 기도를 드리셨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첫째,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대표 기도를 한다고 여기 나와서 기도를 하고 또 우리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대표로 기도하지만 여기 앉아있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사람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제가 과거에 어느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이제 대표 기도 하시잖아요. 근데 그 장로님들마다 기도하는 그 특징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기도를 하면 지금 설교 전에 대중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대표해서 기도하는데 기도를 시작하면 일단은 밖으로 나가세요. 기도 중에. 그래서 지금은 가을입니다. 단풍이 많이 졌습니다. 소풍가요. 기도로 소풍을 가. 그래서 한 바퀴 돌다가 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로 소풍 갔다 온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기도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그냥 쫙 그냥 줄거리를 쫙. 또 어떤 분은요, 장로님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목사를 막 혼내키고 있어. 우리 목사님 이거를 저렇게 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목사님 어쩌고. 목사님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목사님을 혼내는 기도. 가만히 듣고 보면 하나님이 혼나고 있어.
하나님을 막 혼내키는겨.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저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 그런 어떤 항의하는 기도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기도가 하나님께 어떤 생명적 관계, 또 필요로 하는 것을 우리가 간구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을 혼내키고 있어요. 어떤 분은 막 설교를 하고 있어요. 저는 그런 것을 볼 때, 이 기도는 정말 예수님이 왜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까? 잘못된 기도를 하기 때문에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게 돼. 내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은 쉬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분을 계속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 또한 묵상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또 하나, 기도는 천국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의 마음속에 세상을 생각하기보다는 천국을 생각합니다. 그는 죽음을 또 하나의 새로운 세상의 삶의 형태로 이해하기 때문에 죽음 건너편에 있는 천국을 우리의 삶과 연결시켜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의 삶 속에는 날마다 천국이 있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많은 일들, 우리의 현실 속에서 부딪히는 세상의 일들을, 물론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가정에 있기 때문에 가족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직장이 있기 때문에 직장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현실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은 항상 천국과 연결시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김수미가 죽었죠? 김수미 75세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갑자기 죽었대요. 오늘 장례했더라고요. 그분도 교회 권사님인가는 몰라도 교회마다 이렇게 간증하고 다녔어요.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이 부르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분하고 가장 가까이 지내는 그런 사람이 그 소식을 듣고 요즘 거짓 뉴스가 하도 많아서 거짓 뉴스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천국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는 손해보기 싫고 무엇이든지 빼앗기지 않으려고 악착같이 사는 사람들과 달라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늘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고 영적인 세상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안에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삶을 사는 것이. 그래서 언제 어느 때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나는 간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천국이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얽매여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참된 기도란 어떤 기도를 말하는 것일까? 오늘 본문 9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것까지 기도하라 하시면서 기도의 내용을 세밀하게 문장화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는 먼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가르치고 배워야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는 배워야 돼요. 왜 예수님이 기도를 문장화해서 가르쳐 줬습니까?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하라고 하면 두려워합니다. 주저합니다. 그것은 기도를 바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사람이 말을 잘하는 것과 기도를 잘하는 것은 전혀 달라요. 어떤 사람은 말은 막 잘하는데 기도하라고 하면 벙어리가 돼 갑자기. 대중 기도를 시키면 그 주간에 안 나와. 기도가 어렵다고,
힘들다고.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배워야 돼요. 참된 기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순서가 있고 나름대로 법칙이 있어요. 원리가 있어요. 꼭 있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배워야 돼요. 저는 이 부분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또 여러분들이 배우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기도의 내용을 한 가지씩 설명해 주신 것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신 것이 뭐냐? 내가 지금 기도하는 대상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다른 종교의 어떤 독백이나 푸념이나 하소연이 아니에요. 참된 기도는 인격적이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명한 대상이 있다는 것이죠. 돌부처 앞에서 기도하는 것, 천지 신명 앞에서, 산에 올라가서 무슨 고목나무 앞에서 냉수 한 그릇 떠놓고 하는 그런 기도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기도하는 대상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한 다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여기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것은 기도의 대상을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이 대화를 할 때 대화의 대상을 부르잖아요. 지훈아, 우리 큰아들을 부르는 거예요. 왜? 나는 너와 대화하고 싶다. 지민아! 이제 눈을 뜨셨네. 지민이 불었어요. 지민이. 우리 아들, 둘째 아들. 지민이와 대화하고 싶다는 거예요. 기도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의 대상을 부르는 겁니다. 내가 지금 아버지께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첫째,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짐승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지정의를 갖추신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도 지정의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 인간으로 창조된 자이기 때문에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거예요. 그 대신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개념이나 어떤 이상이나 궁극적인 어떤 원리나 철학이 아닙니다. 그분은 실제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만드신,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인격적인 대상이다 그 말이에요. 실제 존재하는 하나님은 느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부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응답할 수 있는 존재이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은 어떤 관념이나 실제 존재하시는 살아계신 분임을, 어떤 관념이 아니고 실제 존재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2시에서 3, 5시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예배하는 것은 저는 우리 아내와 함께 집에서 CTS로 봤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앉아서 예배에 동참했습니다. 거기서 나와서 설교하시는 분도, 기도하시는 분도, 찬양하는 분도 누구에게 하느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김영재 여자 목사님이 나와서 막 호소하면서 그 마지막에 그 외치는 그 소리가 막 가슴을 막 뜨겁게 하더라고요. 네? 하나님 존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저게 무슨 짓인가 했겠죠. 그러나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우리의 후손들을 살려주십시오. 아멘. 그 살아계신 존재에게 우리는 그렇게 외친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를 통해서
대언자를 통해서 전해 듣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살아계신 존재가 아닌, 어떤 인격적인 존재가 아닌 그 다른 어떤 존재에게 한다면 우리는 위선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그분은 말씀을 들으시고 보고 계시며 느끼시며 우리가 슬플 때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병들을 쓸 때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동시에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채찍을 들으시는, 심판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실제 살아계신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고, 기도할 때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부르고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는 거죠. 하늘에 있다고 하니까 저기 하늘에 저 멀리 있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말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지, 그 아버지는 온 우주 만물에 다 꽉 차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뜻은 그 하나님이 어느 곳에나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 능력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네 가지로 무소부재, 안 계신 곳이 없다, 전지전능, 어떤 일이든지 다 능하시다. 그래서 무소부재, 전지전능, 시작. 하나님은 무소부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친한 개념이 있다면 바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끝까지 나를 지켜주시는 우리의 아버지. 그래서 어린이들은 아버지를 아빠 이렇게 부릅니다. 아바, 아버지. 이 기도에서의 아버지도 나를 보호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는 가장 좋은 아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아버지와 같은 분을 떠올리면 됩니다. 둘째 아들은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하고 결국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살던 그 아들이 빈손으로 거지꼴로 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올 때까지 그 아들을 잊지 못하고 대문 밖에서 날마다 문을 열어놓고 기다렸던 그 아버지. 또한 어떤 살인자를 향해서 모든 사람이 다 손가락질을 해도 그 살인자의 아버지는 살인자 아들에게 손가락질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시죠. 내가 잘못한 것이 없고 허물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기다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을 우리는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아주 무서운 하나님으로 등장을 합니다. 공의의 하나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또 구약에는 제사장밖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대속 제물을 가지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것도 제사장이 나아갔습니다. 인간이 가진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 대신 사랑으로, 심판 대신 용서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 바로 신약입니다.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아버지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잘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버지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라고 부를 때 인격적이고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직접 관계가 있는 나의 아버지이시고 그가 또한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듣고 계심을 믿고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가 개인 기도를 하든지 대중 기도를 하든지, 잘 들으세요. 대표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처음에 기도를 시작할 때 그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그 앞에
붙이는 형용사는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지키시고 들으시고 보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뭐 이렇게 다 붙일 수 있지만 분명히 우리 기도는 대상을 이렇게 불러야 한다는 거죠.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는 것. 이제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 다 그렇게 하시지만 가르쳐 주신 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보겠어요. 예? 그렇게 할 거죠? 예? 예. 그게 뭔 소리 몰라도 그냥 고개만 끄덕해 보셔요. 예.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른 다음에 기도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내용을 정리하면 사실은 7가지, 주기도문 속에 7가지가 들어있어요. 처음에 앞에 3가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입니다.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나중에 4가지는 인간의 필요에 대한 기도. 시작.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얼마나 자세한 기도인지 몰라요. 제가 주기도문에 대한 얘기를 몇 번 했어요. 그래 우리가 자꾸 이제 잊어버리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주기도문처럼 완전한 기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3가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할 건 뭐냐? 뒤에 4가지는 인간의 필요에 대한 기도라고 했는데 이 순서가 뒤바뀌면 안 돼요. 인간의 필요한 기도를 먼저 해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인간의 필요에 대한 기도보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기도가 반드시 앞서야 됩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먼저입니까? 아니면 나의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가 먼저입니까? 단 아닙니다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자기의 필요만을 구할 뿐이지 하나님의 영광, 그의 나라를 생각하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우리는 잘하지 못하는 것이 솔직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자녀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할 때 전화를 합니다. 아들이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버지만 불렀지 지가 필요한 것만 다 얘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버지 잘 계십니까? 요즘 건강하세요? 이런 거를 좀 물어봐야지. 예? 안 그래요? 아버지 불러놓고 그냥 지가 필요한 것만 다 얘기하고서 전화를 딱 끊는다고 생각해요. 아니 우리 아들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하고 대화하는데도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먼저라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 가르쳐주신 기도가 그렇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그 기도를 해야죠.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요, 아마 반복적인 기도일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할 때 그래,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감사를 받으시옵소서. 왜 아멘이 시큰둥합니까? 그것조차도 싫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감사를 받으시옵소서. 그게 먼저란 말이죠. 그게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는 자기에 대한 관심이 더 많고 심지어는 하나님보다는 자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 나오는 것이고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주인이죠. 여러분 신앙은요 주인 바꾸기라고 했어요. 따라합시다. 신앙은 주인 바꾸기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을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지금부터.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내가 그 주인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면 내가 책임져야 돼. 그러나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하나님 책임져야 돼. 누구 책임이 더 큽니까? 하나님 책임이 큰 거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니까.
할렐루야. 이게 신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 때문에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난 다음의 결과로 우리의 필요를 요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에 대한 응답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는 이유가 돼서는 안 돼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셔. 나 하나님 안 믿을래. 마음대로 하세요. 그렇다고 하나님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이유가 내 필요를 안 들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다 없다 얘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요, 그분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참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의 거룩함을 찬양하고 이 땅에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할 것을 주님이 먼저 가르치신 겁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여기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님, 제가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세 가지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기도 중에 첫 번째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은 원래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가 그의 거룩하심을 인정하고 그를 높이고 그를 경배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그랬어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왜? 인간은 죄인이고 하나님 거룩하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이 감히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갔어요. 제사장에게 대신 내가 이런 죄를 졌으니까 이 제물 죽이고 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제사장이 그걸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왜 인간이 직접 못 가느냐?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갔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거예요. 구약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그 죄성을 버리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셔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그 이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제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10계명 중에 제3계명이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이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그런 말을 이루 말할 수 없이 어기고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God, G-O-D, God이라고 하는 영어의 단어를 거꾸로 읽으면 D-O-G가 됩니다. D-O-G가 뭐예요? 도그, 개입니다. 개. 그래서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비아냥거리는 인터넷에 보면 엄청나요. 심지어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큰소리칩니다. 내 손바닥으로 해를 가린다고 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주먹으로 바위를 친다고 바위가 깨지지 않습니다. 자기 손만 깨지고 어리석다는 소리만 듣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 교회를 열심히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술 마시고 욕하고 도둑질하고 예수 믿는 사람답지 못한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의 이름에 먹을 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위선적이고 이유를 배반적인 말과 행동을 할 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의 뜻은 무엇일까? 이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문제는 이 고백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대로 내가 거룩한 삶을 살게 해달라는 기도인 것이죠. 우리는 자주 위선적인 신앙, 위선적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더럽힐 수가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는 주여 주여 부르짖으면서 세상에 나가서는 우리 삶에서는 나여 나여 하면서 살아요. 그게 위선적인 기도예요. 주여 주여라는 말은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디를 가서나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도록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아니요, 세상에 나가서는 나여 나여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생각하며 그분의 거룩함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할 것을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기도했으면 그런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야죠. 요한복음 17장 4절 6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정리하셨습니다. 읽어보십시다. 큰 소리로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했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한 일의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느냐,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게 나타났느냐, 나타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기도는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시작. 그렇습니다. 그거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뭘까? 첫째는 죄에서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가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느낄 수 없습니다. 오늘도 오늘 광화문 광장에 모인 인구가 줄잡아 110만 명이 모였답니다. 110만 명. 그리고 나머지 인터넷으로 예배드린 사람은 100만 명 그 이상. 그의 자녀들, 그의 가족들, 또 이렇게 지방에서 못 올라가는 사람들. 그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은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같이 한 게 뭐냐? 회개한 거예요.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한 회개, 우리 자신을 위한 회개,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회개. 여러분, 거기 오늘도 미국에서 혹은 영국에서 독일에서 대표되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이 성차별 금지법이 실행되는 그런 나라 꼴이 어떻게 됐는가? 영국이 기독교 국가인데, 영국이 기독교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그 성차별 금지법을 입법화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후손들이 망가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대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거룩함이 없어질 때 하나님은 그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했기 때문에, 죄악에 빠져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특히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것을 회개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뭐냐면,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그 성차별 금지법 입법화할 때 교회가 조용했단 말이죠. 아무 소리를 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국회에 통과돼가지고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은 이렇게 소리를 높이고 있으니 이제 앞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0만 명이 110만 명이 모인다는 게 그게 쉬운 일입니까? 앞으로는 그럴 날이 없을 겁니다. 옛날에 1974년 빌리그레함 집회, 여의도 그 광장에, 그때는 여의도 비행장이었었죠. 그 100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런 공간이 있었죠. 또 그렇게 모인다고 하는 사실이 엄청났어요.
그래 이번에는 오늘이 여러분 사실은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10월 27일 10월 마지막 주일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507년 전 이 구교 캐톨릭에서 이 타락한 것을 95개 조항을 열고 공개하고 교회의 타락성을 발표하며 종교개혁을 합니다. 그게 개신교예요. 지금의 개신교. 이 종교개혁주의를 기점으로 해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성차별 금지법의 입법화되면 안 됩니다. 이것을 반대합니다. 그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110만 명이 모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과연 이 소리를 정부가 듣고 이 이정자들이 듣고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들었는지 몰라요. 만약에 앞으로 어떻게 이렇게 전개될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이 나라의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의 이야기고요. 역사가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이 훼손될 때 하나님은 끝까지 보시고 지키시면서 기다리시면서 심판하십니다. 자, 이사야 59장 1절 2절을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시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가 담대하게 죄의 생각을 버리고 죄의 옷을 벗을 때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얼굴까지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합니다. 찬양은 천국의 음악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죄가 떠나고 찬양할 때 질병이 치료되고 찬양할 때 마귀가 떠나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독수리같이 창공을 향해서 비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 말씀합니다. 자, 시편 103편 1절 5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며 소고치고 춤추며 찬양할지어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며 박수치며 찬양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게 될 것이고 느끼게 될 것이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한 것은 우리들이 가진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느냐에 결정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왕관, 생명, 지위, 재물, 명예, 나라까지도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시한 것을 드리는 것은 그 대상이 시시하기 때문이죠. 정말 값지고 좋은 것을 드릴 수밖에 없다면 그 대상은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러므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신앙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돈을 바쳐도 시간을 바쳐도 재능을 바쳐도 마음에 차지 않아서 자기 몸 전체를 다 바쳐버립니다. 그분들이 선교사님이요 주의 종들이고 때로는 순교하는 자들이에요. 어떤 가족은 모두 부모, 형제, 자식을 모두 다 드려서 온 가족이 하나님의 사역자들인 가정이 있어요. 이스라엘 선교사인 유상수 선교사님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예루살렘에 하마스가 또 이란이 지금 공격 바로 직전에 있습니다. 우리는 수시로 사이렌이 울리면 방공으로 피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도 방공으로 사이렌이 울리면 그 유상수 목사님 가정의 자녀들이 6명이에요. 다 공부도 잘하고, 예? 거기 다윗이라고 하는 그 남자아이는 이스라엘 학교요, 이스라엘 학교. 거기 가서 반장했대요, 반장. 한국 사람이.
놀래 좀 봐요. 놀래 좀. 예? 한국 사람. 여러분 아무나 반장시킵니까? 애들이 그렇게 한데도 그 전쟁의 위협을 받고 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아직도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 이제 예루살렘은 직접 타격은 안 하는데 저 헤즈볼라, 저 북쪽에 있는 헤즈볼라를 지금 이스라엘이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거기 이 이란의 앞잡이죠, 헤즈볼라가. 하마스와의 전쟁은 지금 거의 소멸되고 있고요. 그 북쪽의 헤즈볼라는 이란의 앞잡이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이 헤즈볼라를 이스라엘이 계속 타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사회에서는 그것만 타격하는 것만 얘기하지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래서 미국은 이스라엘 편을 들고 있지만 이스라엘 거기서 일어난 전쟁이 더 확산돼 이란하고 전쟁 붙으면 유럽 전체가 진짜 중동의 화약고입니다. 전 세계 전쟁이 될 수 있다니. 그래서 미국은 자꾸 이스라엘을 자제하는 거죠. 이란과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뉴스에 지금 나오고 있어요, 계속.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 유상수 선교사님 가족은 그렇게 거기서 유대인들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가족이 다 선교사예요. 언제 또 전쟁이 쳐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기도를 요청하는 거죠. 한 가지 또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1974년도 서울신학대학교 입학했을 때, 이제 금년이 50년이네요. 50년. 그때는 여학생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 중에 우리 클래스 중에 여학생 한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 동기생이죠. 그런데 그 여학생은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무려 그 집에 형제는 9남매, 일녀 8남, 8남 1녀. 그 중에 딸이에요. 중간에 딸. 그 딸이 신학교에 왔어요. 9남매 모두가 목사님이에요. 좀 더 크게 해봐요. 그것도 모두가 서울신학대학교를 나온 동문들이야. 아버지가 목사, 9남매 모두가 다 서울신학대학 출신의 목사들. 그 여학생은 8남 1녀 중에 1녀, 우리 동기생이죠. 지금도 그 9남매가 다 교파를 초월해서 9남매 모두가 목사가 됐어요. 우리 동기 여학생은 목사님 사모님이 됐죠. 그러니까 그 가정은, 모두 목사님이 된 가정은 그 가정밖에 없는 신기록을 세운 가정이에요. 9남매 중에 한 자녀, 두 자녀, 세 자녀도 양이 안 차서 9명 모두가 목사로 하나님께 바친 가정이 됐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도 대단한 게, 그 자녀들 모두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나는 신학대학 안 간다고 한 사람이 없어요. 다 갔어요. 여러분의 시간에 최선을 들이십시오. 시간이 남아서가 아니라 없는 시간을 쪼개서 봉사하십시오. 헌금할 때도 넉넉해서가 아니라, 쓰고 남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적은 것 중에서 쪼개서 최선을 것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그런 존재가 아니십니까? 꼭 교회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 전체가 어디에서든지 누구에든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나의 최선의 것을 드리는 것이, 나의 최선은 몸과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 최선을 바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시편 96편 8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중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에 대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진행이 되겠지만,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뜻을 깊이 깨닫고 그저 주문 외우듯이 외우지 말고 하나님과 더 깊이 소통하고 교제하는 도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